찬송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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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인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3절합시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찬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당장을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오직 주님만을 부릅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닿을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나를 기뻐 안아주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없다 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닿을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그늘 사망의 어둠을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아멘.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하나. 한 번만 더. 사망의 어둠을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칠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나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고 권주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나타나 늘 기도 힘쓰면 그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기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기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죄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말씀과 찬양으로 주를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다. 올 한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저희를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미 없는 소리를 질러대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끼며 삽니다. 올해 주님께서 저희를 주시는 말씀, 너희는 나를 따르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저함없이 예하고 대답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악한 코로나에 지배당했던 믿음 없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 배우기에 더욱 전기있게 하시다. 세상적인 판단에 이끌려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를 핑계로 텅텅 빈 자리를 채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표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토대를 준 올바른 생각과 행실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죄악의 길에 빠져 헤매는 삶이 변하여 주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가 굳게 세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사 삼천리 금수강산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메어리치는 내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는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를 선출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백성을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선량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적어도 악마의 속임수에 속아 뽑아놓고 후회하는 지도자를 뽑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믿음의 둥진 많은 교회가 올해에는 주님 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좀 더 정진해 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 많은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토대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절차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중심에 계신 목사님을 육체적으로나 영성적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소명을 받은 저희들이 맡은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회가 변화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에 속한 교회의 표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이 소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교우를 불쌍히 여기사 치의 손길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올 새해도 무한한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새벽에 말씀 한 절씩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꼭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 신도회 회장님도 있고 총무도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그 새로운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남녀 신도회도 조금씩 이렇게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 하니까 함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섬길 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좀 전례대로 해서 작년처럼 해도 되시고요. 확실하게 해서 새롭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오늘 그 장동빈 군과 김하연 학생을 장학금 전달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장동빈, 김하연 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장동빈, 김하연 두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장동빈은 이제 졸업하고 벌써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축하해. 우리 김하연 학생은 공주대 천안 캠퍼스지? 공주대 천안 캠퍼스 거기서 이제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자전기? 그래서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이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주역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돌아서서 인사. 네, 이 시간에 우리 생일을 맞이한 분들 축하 찬송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후손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후손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학생들 장동빈 그리고 김하연 두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죄를 다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서 빛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숙 집사님, 홍수정 권찰님, 이나리 형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한 삶을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화가 넘치며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과 육과 혼몸이 모두가 건강하여 하나님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힘으로 표현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이 힘, 그러면
무슨 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울퉁불퉁하고 막 모든 것이 이 힘이 넘쳐 보이는 무슨 맨? 근육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운동을 해서 자기의 몸을 잘 갖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힘을 말할 수 있죠. 보이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이런 힘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 힘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릴 것이고, 나이 먹으면 근육이 소멸해 버리면, 운동을 안 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힘이에요. 진짜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믿음 안에서 보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무슨 힘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힘을 쫓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이는 힘 중에서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권력.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장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보면 서로가 막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이러는 걸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저런 걸 봐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참 이 사람들이 그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게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망, 뭐든지 그냥 막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는지 몰라요. 경제사범이라 그러죠. 경제사범이 참 많습니다. 그걸 가져야만 뭔가 좀 내가 힘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력의 힘도 아니고 육체적인 힘도 아니고 재물의 힘도 아니고 무슨 그런 세상에서 가지려고 막 애쓰는 그런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냐? 그러면 받는 거냐? 아니에요. 이 영적인 힘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힘은 위로부터 시작되는 힘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막 이렇게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권력이 높아졌다고 생기는 힘도 아니요, 세상에서 무슨 뭐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생기는 힘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더 셉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막 기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다.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육신의 종이 되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을 더 충만히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넘칠 때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헤롯이 이겼을 테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그러면 재벌가가 이겼을 테고 말이죠. 지식가가 이긴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재벌가도 예수님이 이기고, 뭐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이기고, 능력자도 이기고, 세상의 권세자도 이기고, 예수님이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 그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은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진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때에 당했었던 일이냐,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당한 거냐? 1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랬어요. 이때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따가 끝날 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다음 빨리 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거에 빠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3일 굶으면 뭘 넘어간다? 담을 넘어간다. 왜?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배고픈 사람은 참기가 어렵고 정말 이건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뭘로 보일까요? 우리는 40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뭘로 보일까요? 다 먹을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돌도 먹을 것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금세 돌을,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돌을 뭘로 만들어 버릴까요? 떡으로 만들어서 그냥 먹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뭘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루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주무시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무시고, 이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배고프고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생각했다. 말씀을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는 배고프면 뭐 먼저 생각합니까? 빵 먼저 생각해요. 먹을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에 치우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과 육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만 있어요. 영적인 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육신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뭘 보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불평이 많았었는지 왠지 내가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맨날 그냥 뭔가 원망스럽고 이런 쪽으로 치우쳤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살았는지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해 보면 어떤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 봤어요? 성경에? 바울이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 그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불평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불평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 불평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래, 뭐 원망하고 불평, 이 모든 것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무슨 힘이?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아니, 전쟁과 막 구속과 살인과 죽임과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 시대였었는데 그때 증인이 된대. 그런 상황에서 증인이 된대. 그러면 거의 잡혀가서 죽어요. 게시타포 비밀경찰에 의해서. 그런데도 증인으로 나선대.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여러분, 스테반이 그래서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설교를 여기저기 가서 많이 하고 다닙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막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죽음의 장소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뭐냐면 무슨 힘이 넘쳐서? 영적인 힘이 넘쳐서 그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코로나 있지만 코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턱 뒷방으로 물러나 앉아가지고 나는 못해, 이거는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신에 먹을 것이 아니고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뭐를 먼저 생각하신 예수님? 영적인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꼭 읽자 그랬는데 보면 이제 간혹 이렇게 안 읽으시는 분이 읽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시는 분이 읽어요.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삶 속에서요,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겨본 사람이. 자, 야구, 지금 야구 시즌은 아닙니다만 충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팀이 한화잖아요. 한화는 이기는 것을 즐겨해요? 지는 것을 즐겨해요? 저는 그 게임을 보면 때로는 막 열나요. 막 한화 애들은 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막 게임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져주려고. 이런 생각 혼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도요, 이기는 팀이 이겨요. 손흥민, 유럽에서 대단한 코리안 그런 멤버지만 골을 넣으면요 자꾸 넣어요. 자꾸. 왜? 골 맛을 아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맛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서 그 젖을 달라고 막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하죠. 우유를 먹은 아이들은 그냥 엄마 젖 주면 오히려 왜 이런 걸 줘? 우유 줘. 그리고 바꿔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경기하는 사람도 이겨본 사람이 이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도 해요. 왜요? 기도에 무엇을 알아요? 맛을 알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여기저기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새벽에 봅니다마는 그 말씀 6장이나 이런 데 말씀해 보고 그 뒤로도 보면 말씀을 늘 자나깨나 생각하고 가르치고 손목에도 메고 뭐 미간에도 붙이고 문주방에도 써서 붙이고 뭐 몸에도 감고 머리도 쓰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말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 말씀의 맛을 아니까, 그 힘을 아니까, 그 능력을 아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굶주린 상태에서도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했던 이것, 여러분의 믿음의 1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는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부터인데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이 누가 하는 얘기냐?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진짜 마귀가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다? 내게 넘겨줬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마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 마귀가 시험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마귀 붙은 사람, 제정신인 사람 하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귀 붙은 사람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막 이런저런 사건이 막 일어나고 물과 불에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거나 죽을 뻔하거나 막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마귀 붙은 사람들은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마귀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는 지정신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마귀는 제정신이 아니다. 마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돼요.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마귀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마귀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누구 거요? 하나님 아버지 거요. 여기서 보면 마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비추어서도 보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가 없이는 창조가 없어요. 창조 때도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쌩 거짓말. 이거는 정말 TV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만일에 이게 마귀가 이러는 것을 분별을 못한다면,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 꼬박 넘어가서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당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마귀가 가서 속였어요. 마귀가 시험했어요. 꾀임을 갖다 놓고, 꾀임 덫을 갖다 놓고 유혹을 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요. 당한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 말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장 8장 읽어보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담은 넘어졌어요.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걸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데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부족한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물질도 마귀가 준 거는 받으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거 받으면 당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시험 들고 넘어져서 범죄해서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마귀는 모든 것이 다 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은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어도, 아픔을 겪고 정말 가족이 그냥 풍지박산 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분별을 딱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배로 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분별을 하니까. 그런데 마귀는 분별을 못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배 터져 죽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에버랜드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교회와 에버랜드. 에버랜드 여러분 가보셨죠? 아이들하고 같이 가보셨을 수도 있고 그냥 놀이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에버랜드 가면 저는 거기 갔을 때 전에, 여러 해 전에 갔을 때 보면 우리 교회가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에버랜드 가면요, 거기에 안내하는 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하루만 차 마시고 이렇게 데이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디 가도 그래요. 어디 가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직원들이 다 그렇게 친절하고 밝고,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화내고 막 이래도 다 그걸 웃으면서 받아줘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령 받고 영적인 힘이 있고 그러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만 꾸어다는 보릿자루처럼 앉아가지고 정말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기뻐, 감사, 충만,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믿음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직장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하면 즐거운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성당 이런 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시스타나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의 천장에 그 높이에 막 가로 세로 막 다 평방을 따지면 180평방이나 돼 엄청난 크기죠, 천장이. 그런데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하루 이틀 아니고 몇 달 막 2년인가 3년인가 올라가서 이렇게 다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도 칠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보게 미켈란젤로 뭐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올라가서 그렇게 힘들게 그런 데까지 뭐 붓을 가지고 칠하고 작품을 만들고 그러나 보이는 데만 하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말하기를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내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그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밥할 때도 정말 청소할 때도 빨래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깨가 들썩들썩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괜히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기쁜 사람은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억지로 뭐란다,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이 넘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듯 하라, 이런 말처럼 모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고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충대충 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의자를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자를 아무렇게나 만들겠습니까? 꼼꼼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여러분 밥을 할 때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밥을 하면 거기에다가 모래알을 넣고 밥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침 뱉고 밥을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먹어도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럴 거 아니죠. 저는 그 뉴스에 나오는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 뉴스 처음 보고서. 자기 집을 짓는다고 생각했더라면 저렇게 안 지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막 갖다 부어버리고 막 이것저것 꼼꼼하게 탈피지도 않고 막 밑에가 막 금가고 떨어져 나가고 이랬는데도 나중에 보수하면 돼 그리고 그냥 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뉴스만 보면 그래요. 자기 집을 짓는다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를 관리할 때도 우리 집보다 여기 교회가 훨씬 더 깨끗해요. 사실은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집, 내 집 같이 저는 그런 마음으로 돌보고 관리하고 그럽니다. 내 집처럼. 내 집보다도 더 좋아야 되니까. 내 집보다도 더 좋아야 되죠, 교회가. 그런데 만일에 대충 아이 교회는 상관없어, 내 집만, 이러면 아마 문제가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듯, 내일도 하나님께 바치듯,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 바치듯,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힘이 막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성경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능력,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며 헌금 드립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질문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믿긴 옆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말씀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오면서 마음을, 정성을, 힘을,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바쳐진 예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이것이 생명의 씨가 되고 복음의 씨가 되고 축복의 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뒤에 뭐 뭐라 그러죠? 제주도 온 거? 한라봉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숫자가 모자랄나? 더 준비해. 한라봉 드셔보시고 제주도에 우리 귤 샀던 데 있잖아요. 그분이 보내왔어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주문해서 사시라고. 그래서 갖다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찬송합시다. 말씀 또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겁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